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지.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일본에서 라면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라면이 오히려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가 참 높습니다. 라면 업계에서 부동의 1위가 농심 라면이 36년 동안 1위의 자리를 신라면을 통해서 굳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6년 만에 삼양라면이 뒤집어서 1위가 됐습니다. 바로 한개 개발한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불닭 볶음면이라고 하는 상품을 만드는데 그것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36년의 아성을 깨뜨리고 삼양이 농심을 누르고 역전됐다. 그래서 뉴스 화제가 됐습니다. 무엇이든지 인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기왕이면 좀 쓰임받고 또 축복받고 성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시대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는 많은 사람들 의견 또는 많은 다수 이런 게 중요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환경 조건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무조건 서울 가야 되고 유학 가야 되고 그런 생각하면 참 바보예요. 어느 분야이든 옛날에는 과거시험에 합격하면 돼요. 고시에 합격하면 돼요. 요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떤 분야든 자기만 특출나게 되면 남부럽지 않는 부와 명예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되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내가 뛰어난 한 사람이 돼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끌어가는 리더의 자리, 또 그러한 꿈을 키워주는 교회, 그러한 친구들, 그러한 모임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지금 2025년 들어와서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쭉 하고 지난주 오늘 두 주는 먼저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 돼야 된다.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부부 사이가 중요하다. 지난주에 날 봤어요. 오늘은 두 번째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중요하다. 부모와 자식 간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들 많이 하죠. 현대는 하우스는 많은데 홈이 없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집 없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집 있는 사람보다 집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지금은 1가구 1주택 넘어서 가지고 한 사람이 한 주택을 가질 정도로 집은 엄청나게 많아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문제는 뭐냐? 따뜻한 가정, 정이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은 오히려 너무 귀하다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이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정이 없어요. 교류가 없고 소통이 없어요. 그런 안타까운 가정이 되면 한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줄 때는 행복한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먼저 되고 나서 축복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이 자꾸 속여요. 지금은 100세 시대다. 다 100세까지 살 줄 알아요. 나는 적어도 100세까지는 살 거야. 그런데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30대, 40대, 50대 세상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루하루를 살아도 보람있게 의미있게 가치있게 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복한 가정,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돼야 된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끊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축복이 없어요. 당연히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 첫 번째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것이 옳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올바른 삶이다. 두 번째, 그렇게 살면 너희가 축복의 인생이 된다. 순종하고 효도하면. 그러면 너희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들도 행복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면 본인들도 축복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부모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러니까 반대는 뭐야?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나는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은 저주의 길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길을 걷는 것을 보는 부모도 가슴이 아프고 더 크게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순종하고 효도하는 건 단순히 내 문제만이 아니에요. 부모도 걸려있고 하나님도 걸려있으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효도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성경에도 부모를 순종하고 효도하면 다 축복받고 잘 된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종종 말을 해요. 항상 잊어버릴 만하면. 제가 수백 쌍을 주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주례한 부부 이혼한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좀 가슴 아플 때가 있었어요. 순종이 없는 부부들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며느리 잘 얻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사이 잘 얻었어요. 근데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반대하고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부모들이 잘못 생각한 것 같대. 그런데요, 제가 쭉 두고 보니까 그럴 망정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꼭 대가를 치르더라고. 부모가 판단이 틀렸어. 내가 보기. 그래도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면 대가를 치르더라니까. 우직한 것 같아도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건 축복이에요. 저는 결혼한 부부들은 그동안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짧게 한 페이지 정도 써오라고 합니다. 대부분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커플들은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신부 그 편지 읽다가 울면서 신부 화장 지워진다고 그걸 편지 안 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속으로는 참 안타까워. 그까지 신부 화장 좀 약간 얼룩지면 어때요? 아니 그동안 자기가 혼자 큰 것 같아요. 키워준 부모들에게 결혼식 날 감사 한 30초 1분짜리 편지 한 장도 표시 안 한 사람이 효도하겠어요? 효도 안 해요. 지 뜻대로 살지. 아무리 저희들이 고생하고 저희들이 자수성가한 것 같아도 낳아준 부모 없으면 자기들은 없었어요. 어떤 신부들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떤 신부는 부모님들 오지 않고 그냥 입장을 한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물어보기도 난처하고 그래서. 근데 신부 혼자 서 있더라고. 참, 아버님이 돌아가셨나. 신부 입장 그랬더니 갑자기 춤을 추면서 막 입장. 나중에 왜 아버지도 계셔?
근데 왜 아버지 손잡고 입장 안 했대? 그랬더니 요즘 대세가 신부가 춤추면서 입장하는 거래. 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참 아들도 아들이지만 딸은요 진짜 모든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은요 너무 아까워요 주기가. 저는 그래서 우리 딸 키우면서 내가 우리 장인 장모한테 잘해야 되겠다 생각했다니까. 딸 보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거 손잡고 몇 미터도 가기 싫고 춤추며 가려고 아버지 손 안 잡고 입장해요. 옳고 그른 걸 떠나서 항상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순종이고 효도예요. 그게 본인에게 축복이에요. 인생 절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개 젊은 사람들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시켜야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공부시키느라고 떨어뜨리는 건 절대 반대예요. 혼자서 공부 잘해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부모님 은혜 모르고 공부 잘해가는 의미가 없어요. 순종을 교육시켜야 돼요. 그게 자기들 축복이기 때문에. 순종을 교육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도 훈련이 제대로 되면요 순종하는 자녀가 저절로 돼요. 왜냐? 기도는요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자기 요구 조건을 관찰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아.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기도 훈련이 된 사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으면 어느 길로 가면 누구를 만나면 좋아하시겠어요?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돈도 많고 능력이 있고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사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건 내 요구 조건을 하나님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걸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헤아려요.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의 뜻을 먼저 해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순종하게 되고 효도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이것이 옳으니라.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래야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예수 안 믿어도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는 잘 돼요. 천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만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건 효도, 순종, 부모에게 하는 것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으면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이걸 교육을 해야 되고 자녀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근데 노아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요. 노아가 얼마나 훌륭했으면 다 죽였는데 노아만 살렸을까요? 그 이유를 말해요. 노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노아야 배를 만들어라. 어디다 만들까요? 산꼭대기에 만들어라. 하나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배는 바닷가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냥 산꼭대기에 만들었다니까. 얼마나 크게 만들까요? 세상의 모든 짐승들 종류별로 다 들어가게 크게 만들어. 하나님 잘못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몸이 둔해가지고 원숭이 못 잡아요. 표범 못 잡아요. 호랑이 무섭게 어떻게 잡아서 이 안에 코끼리 내가 어떻게 독수리 어떻게 잡아다가 넣어요? 그러지 않았다니까.
예, 알았어요. 그냥 크게 일단 만들고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봤더니 각종 동물들이, 새들이 스스로 와서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기적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보게 돼요.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사람은 내 생각대로만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그렇지만, 저는 외국에 갈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저는 비행기가 뜨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 무거운 게 어떻게 이렇게 뜰까? 응? 제가 자동차로 운전해가지고 200km 넘게 달려본 적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날개만 달면 뜰까? 비행기 떠서 가는 게 너무 신기해요. 수백 명을 태우고 또 제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로밍 해가지고 전화 가면, 외국에서 한국에서 하는데 선도 없는데 전화로 한국에서 전화로,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가장 신기한 건 외국에서도 텔레비전으로 한국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도 다 볼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과학이 이 정도로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보다 수천만 배 기적도 일상이에요.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도 노아가 살았다니까요. 학벌로 산 거 아니고 돈으로 권력으로가 아니라니까요. 순종이 축복인 것입니다. 철저히 기도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고, 순종하는 부모들 되시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순종은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항상 상대가 주,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 뜻이 뭐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두 번째, 아버지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새 한글 성경은 자녀들을 짜증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1번이 아버지들이에요. 오늘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심리학적으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니까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죠. 근데 엄마, 잘 들으세요. 엄마 품에 안겨져 있는 아이도 아버지 눈치를 본대. 아버지 눈치를. 그래서 아버지가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엄마 핍박하고 엄마 힘들게 하고 막 가정에서 하는 모든 걸 자식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자녀들의 레이더 1번이 항상 아버지래요. 아버지. 가장 상처 주는 1번이 아버지래요. 가장 영향력 큰 게 아버지래요. 우리 이 땅의 아버지들, 오늘 함께한 아버지들, 내 자식들이 나 닮아간다 생각하시고 말 조심하세요. 자기 아내한테 내 아내만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엄마도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래전에 이사 가고 그랬지만 참 안타까운 우리 가정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집사님이에요. 착해요. 그 권사님하고 너무너무 사이좋게 자녀들이 사는 줄, 가정이 사는 줄 알았어. 어느 날 이혼했어요. 왜?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착한데 술만 마시면 아내와 자식들 앉혀놓고 새벽 1시까지 설교하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 술 먹고, 그래서 제가 너는 술을 꼭 끊어야 된다. 그건 술이 단순히 술이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 아예 끊어.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못 끊고
술 먹고 이성을 잃어버렸어. 아내를 폭행하고 자식들을 폭행하고 애들이 밤중에 뛰쳐나오고 집으로 교회로 도망쳐 나오고 그때 가정이 풍지박산 나버렸어. 가정이 풍지박산 난 건 괜찮아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났어요. 봤더니 자녀들이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아버지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뭐 그런 엄마 때리고 그런 교회 애들이 이제 다 컸는데 한 명도 교회 안 다닌다고 제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명심하세요.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하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요. 내 자녀들이 안 본 것 같아도 항상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아버지들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지금 저주를 물려주고 있다는 걸. 더 무서운 것은 그 자식들이,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아버지의 행동을 미워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간대요. 아버지가 엄마 때리는 걸 봐서 집사가 돼가지고 엄마를 때려, 나 교회 안 다녀,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결혼하면 또 자기 아내 때린다니까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이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세월이 지날수록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았던 게 잊혀지고 믿음 안에서 자녀들은 좋은 것만 자꾸 생각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아버지들아, 자녀 노엽게 하지 말고 짜증나게 하지 말고. 첫 번째,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두 번째,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이 자식들한테 끌려가면 안 돼.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훈계할 줄도 알아야 돼. 폭력을 해줄래라가 아니라 안 돼 할 줄도 알아야 돼. 자식들은 부모를 이용하려고 해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끌려가면 안 돼. 우리 예배당은 사랑 예배당입니다.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건 사랑, 하나님은 사랑 예배당. 두 번째 중예배당은 소망 예배당입니다. 청소년 기회는 비전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소망 예배당으로 써놓은 거예요. 우리 아동부 소년부 예배실은 믿음 예배당이 이렇게 써놨어요. 하여튼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믿음을 제일 중요해. 다른 거 없어. 공부 잘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믿음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믿음 예배당.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신앙을 아예 세뇌시켜야 돼요. 신앙 아니면 죽는다 가르쳐야 돼요. 학교 안 가도 좋으니까 교회는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제일 중요하다. 철저히 끌려가면 안 돼요. 요즘 애들한테 어른들이 끌려가. 훈계로 양육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손자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제 1순위는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세상에 자식들처럼 예쁜 게 어디 있을까? 너무나 행복하고 아이들 새벽에 껴안고 기대해주고 그러면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자식들이 1순위야. 순자가 태어나니까 자식들은 2순위로 밀려서 다 필요 없어. 순자가 제일 이뻐. 한 명. 근데 이 2살도 안 되는 이것이 나를 이용해. 이것이 지가 아쉬울 때 있으면 할리비 그러고 막 아양을 떨고 아니면 데리고 다녀. 2살도 안 된 것이. 인간은 그런다니까. 애들도 아버지 엄마 이용해요. 끌려가면 안 돼.
네가 아무리 울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스, 노가 분명한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성경적인 자녀 양육 방법. 시편 127편 3절 말씀 잘 들으세요. 자식은 단순히 자식이 아니라 너희들의 기업이고 너희들의 상급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번역을 하면 너의 자식들이 네 인생의 성적표다. 잘 들으세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휴, 내가 내 속으로 났어도 내가 너네들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지 말라니까. 지금 자녀들의 모습이 내 삶에 하나님이 매긴 성적표야. 자녀들이 잘 순종하고 잘 돼. 그러면 내 인생 잘 산 거예요. 하나님이 A 학점 준 거야. 근데 자녀들이 예수도 안 믿고 불순종하고 지 맘대로 속썩여. 걔네들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을 썩여.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관이 점수 주는 게 맞지, 나는 분명히 90점 A 학점이다. 소용없어. 시험관이 A 학점 줘야 돼. 나는 예수 잘 믿었어. A 학점이야. 근데 목사가 보기에는 D 학점이면 D 학점이 맞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F 학점이면 F 학점이 맞다니까요. 내 속에서 난 자식들이 왜 그러냐? 내 인생의 성적표는 자식들이 내 기업이야. 너의 삶이고 너의 상급이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 그러니까 자녀들도 문제가 있지만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의 종을 가슴 아프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뜻대로 아니라 내 뜻대로 예수 믿었구나.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성도가 많았구나. 이걸 알아야 돼. 성적표를 보고도 못 미치는 자가 되면 안 돼. 잠언 22장 6절 말씀. 자녀들에게는 마땅히 신앙교육을 철저히 가르쳐요. 지금 월요일 날부터 시험인데, 월요일 시험인데 너 지금 주일날 찬양단 연습하고 있냐? 이런 권사가 있으면 큰일 나.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시험 못 봐도 괜찮아. 여러분 중요한 거야. 여러분 어렸을 때도 저는 평생 학교 다니면서 개근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초등학교만 4번을 전학을 갔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우선 유명한 부흥사들 부흥회 왔다 그러면 학교 빼먹고 나 데리고 거기 갔어. 선생님들이 난리도 상관없어요. 나는 갔어. 빌리그리안 목사한다고 일주일 동안 학교 빼먹고 난 가고 하여튼 다 빼먹고 어디 간다 그러면 기도원에 가면 우리 아버지 따라갔어.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학교 공부보다 신앙 공부가 더 중요해요. 학교 선생님들보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훨씬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항상 무엇이 먼저인가? 마땅히 먼저 해야 할 게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세상을 살 때 권세가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불쌍해요. 최고의 권세는 뭐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최고의 권세 있는 자들이다.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힘이에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중요한 거다. 명심하셔야 돼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부모 공경하라. 그래야 생명이 길고 복받는다. 자녀들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 생일을 잘 챙겨라. 정성껏 챙겨라. 그냥 넘어가 그러면 안 돼요. 잘 가르쳐야 돼. 그게 그들에게 복 주는 거야. 응? 아빠 뭐 할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마.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지고 와. 그래.
저는 우리 아이들 보고 아이들 밖에 나가서 있을 때 그 교회 목사님 찾아갈 때는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라. 케이크라도 하나 꼭 사두고 가라. 중요한 거예요. 잘 섬기고 육의 부모, 영의 부모 잘 섬길 줄 알아야 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4절 말씀. 신명기 28장 전체가 축복의 말씀이죠. 어디에 가서든 들어가든 나가도 복 받는 사람, 뭘 해도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너에게 임한다. 복은 내가 연구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복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분 마음이에요. 그 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복 받는 인생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이 축복이고 순종이 가장 중요한.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서울대를 들어가는 것보다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는 것보다 교회에 가는 것이 기초예요.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아름답게 건물을 지어도 다 무너져요. 신앙의 토대가 최고의 학벌이에요. 신앙의 토대. 명심하셔야 돼요. 철저히 아이들 예배 잘 드리게 해야 돼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자녀들에게 세뇌를 시키십시오. 복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세뇌를 시키십시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람 잘 가려 사귀어야 된다. 시편 1편 축복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이 너희가 복덩어리들이 돼야 돼.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 가려야 돼. 악한 자들, 죄인들, 교만한 자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뒤에서 모사를 꾸미는 사람들하고는 자리에 앉지도 말라 그랬어요. 형제 자매라도 끊어야 돼요. 감사하고 순종하고 효도하고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에서 어떤 사람하고 친하냐가 더 중요해. 명심하십시오. 그게 복에 달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밤낮으로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항상. 어디를 가든 말씀. 월요일날 새벽기도 못 나오시더라도 우리 교회 기도 수첩이 있잖아요. 4가지. 교회 와서 못 읽으면 직장에 가서라도 기도 수첩 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저는 KTX 타고 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성경 천절 암송 말씀, 축복 말씀 천절만 따로 모아둔 성경 그거 읽어요. 같이 있는 영어로도 같이 돼 있어서 영어로도 있고 한글로도 있고 KTX 타고 다니면서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가깝게 있어야 돼. 명심하십시오. 최고의 축복은 복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된다. 이런 자녀들이 되게 교육을 하시고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 아버지 친구들이 맨날 술 친구들만 있고 아버지 친구들이 맨날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 있으면 자식들이 똑같이 닮아간다니. 아버지 친구들이 항상 긍정적인 친구들, 항상 순종하고 축복받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다.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우리 집안의 가난을 벗어나야 돼요. 내가 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을 해요. 안 돼요. 어느 날 교회에서 선생님이 말씀을 하는데 11조를 철저히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초등학교 아이가
하나님, 저는 온전한 11조, 철저한 11조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가정,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11조 할 테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11조 하는데, 우유를 팔고 신문 패드를 한 것도 다 철저히 소득의 11조를 다 하는 거예요. 30살 때. 미국 사람들은 어렸을 10대 후반에서부터 막 시작을 해요. 근데 30살 때 비로소 조그만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반찬 가게 같은 거 조그만 걸 하나 시작을 30살에 늦게 한 거예요. 친구들에 비해. 그런데 하여튼 철저히 11조를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줬는지 빨리 갈수록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이 사람이 만든 회사가 던킨 도너스 회사입니다. 이 던킨 도너스를 만든 로젠버그의 얘기예요. 이 로젠버그가 던킨 도너스로 세계 유명한 그룹 재벌이 돼요. 72살 때 생일 파티를 하는데 기자가 물어요. 회장님, 이렇게 축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을 때 로젠버그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성공 비결은 3가지다. 첫째, 온전히 내 기분 좋든 나쁘든 형편이 어렵든 하여튼 온전히 나는 철저히 온전히 11조.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말씀이 1순위였다. 세 번째, 순종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한 것이 내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명언이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의 실천이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의 실천이다. 시작.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 없앴어요. 공과 공부 없앴어요. 성경을 다 외워도 성경 퀴즈 100점 맞아도 순종하지 않은 건 빵점이에요.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도 교회 학교 선생님 말에 순종 안 하면 빵점이에요.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도 목사 말에 순종 안 하면 빵점이에요. 인류 대학을 졸업해도 부모 말에 순종 안 하면 빵점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빵점이에요. 무식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점 많아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는 자는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천교회 모든 가정이 부부가 부모와 자식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축복받는 믿음 좋은 가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여천교회 가정 같은 가정이 되고 싶다 부러워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먼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교육보다 신앙 교육이 100배 더 앞서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